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간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생일날이라든지 어떤 기념일에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마등처럼 쫙 과거가 지나가고요. 또 정지된 어떤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 장면이 탁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난 일들이 오늘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이래서 지금 내가 이렇지?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과거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땐 그랬지 뭐. 그리고 오늘날과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일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일 때문일까요? 인간의 인과관계, 인간이 이래서 인간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결과가 되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인간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공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공기는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력의 차이가 생기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냥 공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저기 수성못으로 가고 싶다 해갖고 공기가 자기가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공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공기의 분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면서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고 이 눈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계시를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드라마로,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으로, 그리고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의 종말로,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과 새 창조,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역사 자체가 계시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를 단순히 인간의 행위의 인간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데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역사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개인의 인생 전기 역사로부터 우주 만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헤아릴 수 없이 넓은 범위로 역사는 광대한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역사는 참으로 광대합니다. 지나간 1년간 일어난 일들, 1년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시간이 1년이지만 1년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하려면 100년이 걸려도 모든 사건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해 지나온 일들의 의미를 알아내는 일, 이것이 중요한데 그 의미를, 역사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체적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몰라도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의미를 규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역사의 일부로 있을 뿐 우리는 결코 전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히 내 삶의 의미를 묻고 전체 역사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편협한 생각, 왜곡된 판단을 멈추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미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역사를 말하고 역사를 설명하고 또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행적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아가는 그것이 역사이면서도 자기가 무슨 역사를 쓰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눈먼 장애인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초행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서 앞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운명,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안내해 주는 그것을 믿고 가듯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있지만 자기를 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깜깜한 밤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발 앞 겨우 1m 정도 비춰주는 그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발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처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이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팬데믹이 끝날 때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을 위해 무수히 질문을 던지고 여러 책을 사서 보고 특히 트렌드에 관한 책을 사서 읽고는 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역시 팬데믹 속에서 역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팬데믹이 끝난 그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팬데믹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팬데믹의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향수를 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그리고 그때를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 시절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먼 옛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은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어요.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3년의 세월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세월인 것입니다. 원래가 세상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3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만 팬데믹 때문에 이 엄청난 변화에 우리가 시간의 때때로 맞춰서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모든 행동을 정지시키고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팬데믹 이후의 새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하면
팬데믹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줄기로, 원류로, 원래의 흐름으로, 물줄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는 언약에 대한 충성, 율법의 준수, 우상숭배 금지, 하나님의 복과 화,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역사적인 명령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잘 배우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 역사적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와 너의 아들과 손자들은 대를 이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역사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역사적 축복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뜻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개개인,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역사의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말씀을 지켜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탈출하고 성공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병 낫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같이 귀한 일이기에 말씀을 따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네. 복 받기 위해 행하라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행하라가 아니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가난에서 탈출하고, 그랬더니 병에서 헤어나오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과 끝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둔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악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딱 한 가지. 너희들 이것들만은 잊지 말아라.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것 꼭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라. 한 가지도 기억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본질되는 한 역사가 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사역에서 모든 역사의 중심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그것이 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인식의 능력을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 혼자서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고 사탄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신이 났어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 영혼의 구원이 기적보다 중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 인생 전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져 있고 내 믿음의 전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행위를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적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고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고 올바른 성경 해석과 윤리적인 삶의 모범과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간직한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역사 자료를 보면 정말 귀한 것이 많아요. 종이 한 장, 메모지 한 장, 학생회 때 나누어진 책갈피 한 장, 그걸 바라보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진 한 장,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교인 명부입니다. 얼마나 새 생명을 많이 탄생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는가, 세례교인 명부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주보가 중요하죠. 주보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 어떻게 서로 가르쳤는가, 전도했는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왔는가, 많은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의 기록들, 거듭남의 체험, 영적인 경험들, 삶의 변화의 증언들, 간증, 삶의 고백, 이것이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사예요. 어떤 행사의 나열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의 나열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의 전기예요. 이 전기를 다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도입니까? 진정한 교회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났습니까? 뭐로 여러분의 거듭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자각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 나는 많은 변화를 받았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옛날에 내가 아니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적이 언제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갑니까? 내 생각이 변한 걸 느껴요? 내 느낌까지도 변한 걸 느껴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거룩한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까? 거듭난 백성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비로움, 전율적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감격, 그 느낌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그 축복을 구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돈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건강해서 뭘 하려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오래 살아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요, 그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이요, 영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가진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